근데 준비가 조금 미흡해가지고요. PPT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해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은 멋진 저의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듣는 복음 11강입니다. 오늘은 지옥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옥 하니까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세요? 네? 불못이라는 그런 생각. 지옥에 대한 혹시 첫 인상은 좀 어떠신가요? 그렇게 듣기 좋은 그러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무섭고 좀 두렵고 전하기도 좀 꺼림직한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옥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어떤 이 지옥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온전히 이렇게 전한 것은 제 스스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증거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많은 말씀이 이렇게 다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지옥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은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좀 정해봤는데요. 왜 그러냐면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인생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게 될 텐데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천국과 지옥이 있기 마련이고 어떤 이들은 이 지옥에 가게 될 텐데 또 영원히 살 곳이기도 한데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지옥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교정에 가면은 이순신 대왕도 있고요, 또 세종대왕님도 있고 또 턱을 이렇게 받치면서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매우 잘 아십니다.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그렇게 골몰이 생각을 할까요? 학생들에게 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연구해보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학교 교정에는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로댕이 이 생각하는 사람을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구조의 한 부분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지옥의 문, 이 구조는 한 7m, 높이가 한 7m, 너비가 한 4m, 두께가 한 1m 정도 되는 그 구조의 약간 위쪽에 생각하는 사람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는 지옥에 겪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겪는 고통들, 그런 슬픔들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구조의 제목이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 앞에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네, 네, 모니터랑 화면이랑 안 맞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소주제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 이후는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옥은 무엇인지,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이유는에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에서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은 딱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인생이 통과하게 되는 문이다. 죽음이란 것은 모든 인생이 한 명도 빠짐없이 통과하게 되는 그러한 문이죠. 통계적으로 100%입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반드시 죽음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통계적인 사실도 좀 흥미로운데요. 인류의 이제 인구가 80억 명 정도 잡죠. 그런데 매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지 혹시 아실까요? 8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매 시간 11,000명의 사람들이 이 시간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노년에 계신 분들만 연수가 다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실 때에는 순서가 없죠. 남자건 여자건 노인분이건 어린아이건 이렇게 매 시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매일은 25,000명, 25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있고요. 매해 9,500만 명, 어림잡아서 매년 1억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매 시간 약 40명, 매일 약 1,000명, 그리고 매해 35만 명이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대부분 이렇게 50세 이상에서 돌아가시지만 50세 이하에서도 매년 약 2만 명이 이렇게 돌아가세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의 약 7% 정도는 50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또 죽음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언제 어디서 자신이 죽게 될는지, 내가 언제 어디서 이 지옥의 문을 통과하게 될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사실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2015년도에 저먼윙스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부기장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이제 기장 같이 이제 같이 일하는 기장에게 잠시 쉬세요라고 하면서 화장실에 갈 것을 권유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조종실을 문을 잠근 거예요. 그리고 이 비행기를 약 10km 상공에서 약 8분 동안 급하강하면서 약 15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목숨을 앗아간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8분 동안 10km 높이에서 떨어질 때 또 이 기장은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부서지도록 이렇게 두드리고 막 소리치고 막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목숨을 잃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알프스 산맥 준턱에 이렇게 비행기 잔해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루비츠 부기장이었습니다. 비행기 탈 때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또 우리 신나게 즐겁게 가족 여행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탔을 텐데 모두가 다 이렇게 목숨을 잃었죠. 죽음의 특징은 언제 어디서
나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2014년도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기 사고입니다. 이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판교니까 성남시 분당구 판교 신도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식층들 또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판교 테크노밸리 첫 번째 축제가 막 있었습니다. 많은 이렇게 걸그룹들 또 가수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 모여서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환풍구 위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삭 가라앉게 되는 거죠. 지하 주차장으로 약 18m 아래로 갑자기 떨어집니다. 올라가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되죠.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습니다. 네, 왼쪽의 사진을 보면 약간 좀 이렇게 휘어진 그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그 공연 축제 현장이었 그 장소고 환풍기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50분쯤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인기 아이돌 그룹 포미닛의 공연에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무가 심어진 화단과 옆으로 이어진 환풍구 위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즐겁게 관람을 하고 환풍구에서 있었을 내려오라고 것입니다. 주의를 줬다고 했지만 음악 소리에 묻혀서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도 저곳에 있었다면 순식간에 저도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환풍구가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리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십 명이 환풍구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추락했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밑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관객들만 있을 뿐 안전 요원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도 공연은 계속 진행 중이고 환풍구 주변을 제외하고는 전혀 사고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환풍구 가장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뛰어내립니다. 행사는 계속 진행됐고 죽음이란 게 이런 것 10분쯤 같아요. 지난 뒤에야 많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죽음인 것 같습니다. 뭐 놀러 가서 이렇게 꼭 뭔 일을 해서 다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죽는 거잖아요.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인터뷰하신 분의 그 말씀이 좀 인상적이죠. 바로 앞이니까 일 끝나고 바로 저곳으로 갈 수 있었잖아요. 내가 그곳에 있을 수 있었다는 말이죠. 멀리서 다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있는데 그냥 갑자기 죽는 거잖아요. 라고 한 그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이렇게 죽음은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할 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찾아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성도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시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참 하나님의 변함없는 변개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말씀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자 앞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서게 되는 거죠. 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유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소주제로 보겠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옥은 정말 있는가, 또 두 번째로 지옥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옥은 정말 있는가? 이렇게 한 2년 전에 갤럽에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함이 됐습니다. 1,000명의 사람들 이렇게 좀 포함을 했는데요. 계속 넘어가 볼까요? 네. 종교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다음, 또 다음,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인식을 하는지 믿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별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혹시 보이십니까? 네. 사우스코리아 한 29% 정도 이렇게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잘 모르겠다, 또 믿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사후세계가 있고 거기에 어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은 이들이 사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보니까 비교적 종교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임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사후세계를 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실은 그렇죠. 네, 지옥은 정말 있는가?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6가지 정도를 좀 꼽아봤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성경의 증언이 그렇고 또 예수님의 선언도 그렇고 지금까지 또 심판이 있어 왔음을 또 볼 때 그렇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정말 지옥이 있기 때문임을 볼 때 지옥은 정말 있다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섯 번째는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 형벌을 또 내릴 수 있는가? 이것도 이렇게 한번 좀 따져 보겠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심판이 왜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혹시 어떤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분노가 막 쳐밀어 오르고 막 그래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치고요. 그리고 피해자는 무섭고 벌벌 떨고 그가 1, 2년 후에 나와서 보복할까 봐 더 두려워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판결 결과들을 볼 때 법이 공정하게 재판을 내리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막 분노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이제 대통령이 어떠한 사람을 장관으로 또 이제 어떤 고위 공무원으로 이렇게 세우게 될 때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정부패가 워낙 이전에도 워낙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금품수수를 이렇게 한다든지 만든 일마다 그동안 이렇게 잘 해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위 공무원직에 앉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이해할 수가 없죠.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정의가 온전하게 실행되지 못하고 또 공평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죄악으로 부와 권력을 취하고도 평생 장수하다가 평생 평화롭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재판들도 많고 살인 누명을 쓰고 살다가 인생 말년에 진범이 나타나서 자기의 이 누명이 벗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네, 그리고 죽임당한 사람은 있는데 살인한 사람은 없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공평하게 또 정의롭게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입니까? 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도 만드시고 부한 사람도 만드시고 장애를 가진 연약한 지체도 만드시고 힘센 그런 사람들도 존재케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혼을 경영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선물대로 삶을 살다가 나중에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의 양심과 도덕적인 가치는 없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살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양심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남을 이렇게 해야든지 말든지 나만 이롭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사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 왔고 그 이후에도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세상에 장기 독재자들도 이렇게 많고요. 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게 핏방울 하나가 100만 명이에요. 7,800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옆에는 스탈린이죠. 2,300만 명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심판을 받았을까요? 네. 만약 정말 심판이 없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죠. 하지만 분명히 심판은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어떤 의인들의 모습을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평생 의사로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탈레반에 붙잡혀서 죽어간 카렌이라는 의학 박사였고요. 이수연 씨 아시죠? 네, 고려대 출신이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취객이 여기에서 이렇게 선로에 떨어졌어요. 그것을 이제 구출하려다가 자기가 이제 목숨을 잃었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이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렇게 자기 목숨을 희생할 가치가 있을까요? 네, 희생할 가치가 없죠. 네, 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지켜야 되는 이유, 도덕적 가치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의 증언입니다. 지옥이 반드시 있는 이유는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지옥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이 좀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지옥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주로 누가 말씀을 하셨냐면 바울보다도 어떤 12 제자들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옥은 없는데 그렇게 꾸며낸 말씀이 아니고 지옥은 정말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옥이 있는 그러한 이유는 지금까지 심판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지금까지 많은 심판들이 있어 왔습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로 많은 이들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거짓말일까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때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일이 거짓말일까요? 지구의 지표면의 대부분은 퇴적층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퇴적층들이 어떻게 쌓일까요? 물속에 잠겼을 때 쌓입니다. 그냥 이렇게 대기 중에 쌓이는 것이 아니고요. 물속에 잠길 때 쌓입니다. 정말로 노아의 홍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때 심판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있었고 또 애굽에 이렇게 출애굽 당시에 심판도 있었고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한 심판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지금까지 심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심판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경고하시면서 다시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이라는 의미 속에는 심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원하겠다라는 말은 그 심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심판인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도 고난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당하시고 죽으실 그러한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러한 이유,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신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 형벌을 내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죠? 그러면 지옥 형벌을 내리실 수가 없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서로 대치되지가 않습니다.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는 그러한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아이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아이고 잘한다 라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어떻게 하죠? 아이를 불러서 훈계하고 말로써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그 길을 가지 말도록 이렇게 권하죠. 가르치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가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가만히 놔두는 것은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과 이 공의는 배치되지 않고 같이 가는 것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실 수 없다면 구원은 자동적인 것이 됩니다. 그렇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구원은 자동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간다면 은혜는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 인간의 자유의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 마귀를 선택하든 내가 천국을 가든 지옥에 가든 자유의지가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천국에 가게 하실 분이니까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도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신 것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자비로운 일에 실패했다고 이 지옥을 사용하지만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은 지옥을 통해서 자비를 드러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이 있기에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죠? 지옥이 있기에 지옥만은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독생자가 저주받고 고난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를 통해서 지옥을 통해서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빨리 해야 되겠네요.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와 보응과 복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쥐어짜는 고통의 장소이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 보응, 복수의 장소인데요. 심판은 저주받은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어떠한 긍휼과 자비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저주받은 자들에게 주어져요. 그동안 자신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공급하신 가운데 살았어요. 공기도 물도 햇볕도 음식도 비도 음식물도 또 우리 안에 이런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마음에 필요한 것,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웃음과 애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호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자로서 존귀한 자지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지옥을 표현하는 단어는 게헨나입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게헨나로 말아 칭해지면서 지옥이라는 그 의미가 되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를 태우던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지옥은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전에는 존귀에 처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지옥에서는 쓰레기 취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은 하나님의 보복적인 것이고 교정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교정을 위한 것,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격리시키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보응, 심판을 이렇게 내리시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인 거예요. 이 지옥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교정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자가 당연히 받을 이 형벌은 어떤 갱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하나님과의 분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이제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고 죄인들끼리 모여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곳이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심판주로서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분으로, 심판주로서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분으로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어떤 호의와 사랑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냉랭한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옥은 지옥지 않은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내 발이, 손이,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찍어버리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불구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장애인이 되어서라도 거기는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진짜 장애인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 절대로 결코 여기로는 들어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이죠. 강조로 표현한 말이죠. 그리고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7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왜 울게 됩니까? 왜 울면서 이를 갈게 될까요? 고통당할 때 이렇게 좀 힘이 있으면 때로는 반항도 하고 분노도 하고 그러죠. 근데 너무 극심한 통증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극심한 통증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떠나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그 심한 고통 가운데는 울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를 갑니까? 또 이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병원에서 이러한 모습들 종종 볼 수 있죠. 때로는 소리치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너무 통증이 심하면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아파하더라고요.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고통의 장소라는 얘기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뭔가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이제 이것만 참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되잖아요. 근데 지옥은 영원한 멸망의 고통의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점 같아요. 이게 지옥을 말할 때 정말 두려움으로 또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네,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갑니까? 사고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 가더니 호련히 심판이 임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그런 심판을 당할 인생들이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범죄한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를 볼 때 상자들이 와서 한쪽으로 또 다른 쪽으로 저절로 분류가 되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네, 다음. 흔히들 고인을 생각하면서 천국에 가셨을 거야,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내 자신을 또 위로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인이 생전에 한 번도 천국을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지옥이 어딨냐고, 천국이 어딨냐고, 하나님 한번 보여줘 보라고 말하던, 복음을 부인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준비를 한 적이 없는데요. 이 땅에서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의 때가 있으면 당연히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없으면 은혜의 때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은혜의 때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지만 은혜의 때가 다하는 이 순간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또 지인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